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성공의 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이 뭐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프라이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나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 목사다. 그건 내세울 거 못 됩니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교수다. 내가 의사다. 대통령이다. 아니요. 천하없는 대통령이라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천하없는 교수고 의학 박사,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종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우리 땅을 지금 겁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이 지금 건평이 1000평이고 방이 100개가 있고 하나님 자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오늘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란 말은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열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이라. 우리 아들이요, 아빠 아들이어도요, 절대로 아빠한테 와서 필요한 거 이야기 안 하면 아빠가 옆에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유리창을 깨도 어때요? 지가 갚아야 되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괴롭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나와서 아버지 제가 유리창을 깼는데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뢰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좀 속된 말로 애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애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마음껏 사용하고 살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혹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아멘. 육신의 신랑이 없어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라. 외로워하지도 말고 힘들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뽕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니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늙은 건 아니지만 20대 때 노래 부를 때는 아무리 뽕짝을 꺾어보려고 해도 안 꺾어지더니 나는 하나님, 그냥 꺾어져 본다니까.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자, 그래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 말씀의 흐름이 맥주 감사와 성령의 역사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면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실 때요, 그 불러내실 때 불러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세 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예배에 말하자면 이 의식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피의 언약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노예돼 버렸어요. 세상에 노예돼 버렸어요. 그 노예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의 희생제사의 언약,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이 뭐냐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날마다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러면서 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맥추절, 곡식을 지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맥추절을 지켜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곡식을 모아 어디에다가 드려요? 곡간에 수장절. 곡식을 쌓아두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어디요? 이제 이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이지만 사실상 뭐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뭘 가지고 살아라?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 가지 절기가 사실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다시 말해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구원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우리는 오늘도 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오순절이요, 매일매일이 뭐요? 소망의 날 수장절이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신으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뭐가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2장 1절로 4절에
그때 뭐라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그게 뭐요? 맥추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뭐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즘 성령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아멘. 여러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하는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뭐 하느냐? 함께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게 세절기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절기에 이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고 이것만 딱 가지고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와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이 부분들을 오늘 잘 정리해야 돼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과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잘 여러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잘못되면 이 신앙생활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뭘 믿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되지. 아멘 해볼만 한데.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지금 우울해지고 막 슬퍼지고 괜히 막 나도 모르게 속에서 꼬라지가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그 행복한 거 아니니까 버려야 돼. 성령의 역사, 오늘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가장 쉽고 가장 뭐요? 빠르고 가장 뭐요? 완벽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아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아는 게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더 아는 게 많은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아는 게 많은 것처럼,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아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거의 한 100년, 200년씩 기다려가지고 일하시더라고. 우리가 죽고 나서 일하시더라고. 보면요, 한 사람이 기도해놨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응답되대요? 빨라요, 늦어요? 너무 늦죠? 그게 우리가 오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은 길 만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갈수록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갈수록 차도 속도가 빨라지고, 갈수록 모든 게 빨라지는데 뭐요? 진짜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요?
알파고가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수가 많아요? 알파고 요즘 사람이 이제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제 바둑을 사람이 지금까지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고 컴퓨터를 이긴 건 이세돌이가 한 번 이긴 걸로 끝이요. 이제 앞으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알파고 수가 많냐고요? 하나님 수가 많냐고요? 하나님의 수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고단수입니다. 어집지 않은 여러분 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둑 해가지고 장기가 한두 수 보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생에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방정식 좀 풀고 뭐 공식 좀 외워가지고 그거 풀 수 있다, 그게 인생에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수는요 높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의 일하고 100년 동안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1초만 일하셔도 훨씬 더 빠릅니다. 10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요, 바람 한 번 불면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쌓아 올려도요, 물 한 번 들어와 보니까 다 끝나대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건 영원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만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니까. 그 어떻게 성령 인도를 확인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 중심, 그 속으로 내 삶이 어느 정도 그 속에 내가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 속에 와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의 뜻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맞추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냐? 믿는 자가 뭐 하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죠? 오늘 제가 위에서 잠깐 창밖을 좀 아침에 머리를 말그리 하다 내다봤는데 딱 그 등산복 딱 입고 등산 모자 하고 등산 가방 딱 메고 얼마나 즐겁게 나와가지고 아주머니가 딱 정리해가지고 차 SM5 딱 타고 그러고 쫙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재밌겠다. 야 오늘 산에 가네. 누구하고 가지? 신랑은 없이 혼자 가. 그래서 누구하고 가지? 여러분 어떤 즐거운 시간을 오늘 보내겠죠. 근데 오늘 비가 와 불었어 지금. 내 그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즐거워 보이더라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내 옆에 있길래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여보 저 등산 간다. 네. 우리는 예배 간다. 할렐루야. 슬퍼요. 나는 예배 간다. 나 그 등산 가는 사람 보고요, 야 등산 가네. 나는 예배 가는데.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마침 오늘 갈 때 안 가고 여기 예배 와버렸는데 비가 마침 와버려서 어머 잘 됐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있는가요? 오늘 등산 갔으면 큰일 날 뻔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오는 게 오늘도 예배 온 게 성령 인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배가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 잠들기 전에 또 일어나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 잠자기 전, 또 눈을 감고 잠자기 전에, 또 눈을 뜨고 일어날 때요,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요 가장 축복하세요.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라니까.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현장,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에 그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 나에게 은혜와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만은 아침과 밤에요, 잠자기 전에 일어날 때 뭐요? 나 자신을 축복해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오장육부 관절과 골수 뇌 세포까지 주의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현장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이 예배를 누리고 이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 현장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정시기도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24시 기도해요. 어려움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집니다. 집중 기도하세요. 이런저런 계산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보세요. 집중 기도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 저는 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 먹었거든요. 대화 기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또 축복의 기도가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놓고,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과 이 모든 축복이 뭐냐? 보여지고 응답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지금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왜 그럴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해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저 친구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제가 어떤 일을 인도를 받는데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번 주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결정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뭐 갑자기 막 백지생타가 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그 현장과 그 사람, 그 지역을 놓고 1, 2년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내 기도가 담겨 있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게 보이냐? 그 현장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오늘 보여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전부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응답입니다.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에레미야처럼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막 요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기도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62장에 6절로 7절에
너는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요거는 짐이죠. 이건 일이죠. 하나님 그 말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하게 할 테니까 내게 나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좀 이 시간에 기도하느라고 눈 감고 계시는가요? 지금은 눈 뜨세요. 자, 그리고 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이전에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이란 말이 뭔 말이냐? 내가 들에 풀도 입히고 내일 들에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내가 입힌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 먼저 구한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 기도할 때 뭐요? 먼저.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 바꾸세요. 기도 제목의 내용 바꾸세요. 늘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그 일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사정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교회를 조금만 돌아보세요.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요, 이 직분을 따라서요 한 번만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와 교회의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교회와 교회의 직분은 내 산업과 내 일에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차선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문제, 여러분의 산업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교회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따라서 선택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배 중심이 되면 뭐요? 내가 해야 될 것도 그 시간에는 내려놓고 올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또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 안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게 돼요. 많은 게 살아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 기도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기도라. 어떤 기도? 먹고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을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제일 기도 많이 하면서 제일 응답을 못 받는 사람, 기독교인. 왜냐? 늘 나 욕심 성공 중심의 기도라. 기도의 내용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또 혹 여러분, 자 기도의 내용 바꾸라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말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으니까 안 해볼랍니다. 그게 아니고 틀린 기도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거 먼저 기도할 게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선은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해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럼 기도합니까? 기도의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시오. 너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해가지고 지루합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건 못 누린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말씀 안에 사는 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강단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실현하고 내 삶과 내 산업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 나의 걸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의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체질이 전부 의심 체질이 되고 해놓고 나서도 돌아서서 해줄까 그러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저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하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요? 의심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의심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어떤 기도냐?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도 안 열렸는데 막 문을 만들어 갖고 가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창대교회 뒷문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죠? 저거로 내가 안 나가려고 해도 바람만 불어도 열려버려요. 왜? 문이 있으니까. 문이 있으면 문이 있는 대로 나가면 되죠. 오늘 내가 나간다고 이 벽을 뚫고 자로 제가 꼭 깨고 언제 나갈라요? 언제 나갈 거요? 힘들어요. 여러분, 열려져 있는 문으로 하나님 가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죠? 그게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서둘러요.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는데 막바로 이루셔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보니까 속히 이룬다 하셔놓고 100년 걸려버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 해놓고 400년 동안 애굽에 가다 붙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속히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것처럼 해놓고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완전히 불신앙자들 싹 죽여뿐 거지.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해놓고 속히 이루어지신다 해놓고 몇 년을 기다렸느냐? 기본이 100년입니다.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싹 다 하셔요. 자꾸 내가 하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이제 예전에는요, 저도 제가 막 제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우리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을 갖고 야야 좀 그려줘봐 해놓고 다른 친구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아보더라고. 자기 거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남이 그려준 것 갖고 못 내고 남이 만든 것 가지고 못 내요. 그래가지고 기원치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서 검사를 맡아야 내 거라. 근데 요게 어릴 때부터 이제 있는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돼야 뭔가 내가 한 거라. 이제 이런 착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못하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낙심할 일이 더 많은 거라. 그러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이제는 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걸 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되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고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뭐 하면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아멘. 정확한 때에 하나님, 우리는 1년이 멀어 보이고 한 달이 멀어 보이고 10년이 멀어 보이고 우리는 100년이 너무너무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 같습니다. 하루.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더디 가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사도행전 8장 22절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거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것만 강요하고 주장하고, 여러분요,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힘내시고요. 숨 깊이 쉬시고, 성경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지금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성경 찾아본다면서 보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어때요?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게 포기 상태이라도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작은 좀 제목으로 몇 가지 써서 놔야 되는데 하도 여러분 칸이 많이 나와서 거긴 좀 안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게 뭐죠?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맞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오늘 여러분요, 어쩌면 이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부터 발견하고 나머지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 하나님의 뜻을 뭘로 가장 많이 보여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많이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뭘 통해서 제일 많이 보여주시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가장 많이 보여주십니다.
빨리 돌이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게 기도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요,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지 기도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도 그걸 중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도 나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도전을 주시죠. 그럴 때는요, 당당하게 도전하는 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요,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 주기도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 안 적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소망을 자꾸 가지고 있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냐? 내 뜻이 너무 커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문제를 하러 가시느냐? 내 뜻 좀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야야야, 봐라, 나 살아있어야. 나 좀 봐라. 네? 왜 자꾸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 왜 네 고집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 나 좀 봐라. 네 그거 내려놓고 나 좀 봐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나에게 잘 되는 거, 이걸 전부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요, 나에게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라도 사건이라도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우리 자녀가 밖에서 싸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얻어맞기도 하고 우리도 올 수 있죠. 근데 우리 자식한테 뭐, 누가 때렸어? 우리 귀한 자식을 누가 때렸어? 나쁜 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가 역시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그러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9가지의 배려를 놓치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뭐가 응답입니까? 맞고 오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아이가 낙심하고 오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사람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줘야죠. 무조건 내 자식만 감싸도는 거, 이게요, 그 아이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인도. 우리가요, 너무 나 잘 되는 거, 여기에 여러분요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했어요. 69회째입니다. 2달 뒤면 6주년이요. 여러분, 렘넌트 데이를 왜 했냐? 여러분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이 복음 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니까요. 내 자녀만 키워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같이 키우려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엘리트의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아이를 따로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회개를 했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또 했구나. 당연히 그 시간표가 오겠지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렘넌트들이다. 그 시간표가 좀 더디 오고 빨리 올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엘리트다? 그게 성공한 아이다? 아니거든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 그러면 그게 그러면 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믿고 누리는 렘넌트. 그 속에서 상하 좌우, 앞뒤 좌우를 깊고 높게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렘넌트. 아멘.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렘넌트.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도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렘넌트. 또 뭐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일어서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다 같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대의를 한 건데, 제가 잠깐 착각한 거 있죠. 한 시간이 한 요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 우리 렘넌트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이 다 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몇 명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가고요. 그 응답을 하나님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나 좋은 대로 응답이 되니까 그 응답 받으면 기도도 멈춰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아픕니다. 왜냐? 이제 됐거든. 돈 문제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안 아픕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건 그 다음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이 끝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 교회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도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또 인도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에 잡히고 응답에 빠지는 인생 되지 말고요, 이제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버리세요. 네. 아멘 해버리세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이게 물어볼 때는 그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라고 제가 아멘 하지 말라는 거지. 요즘 여러분이 뭐 아멘 하면 아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생각이 여러분 있는 모양이라, 이럴 때는 아멘 확실하게 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고의 그러면 이제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응답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어떤 게 최고 기도입니까? 이거 오늘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상시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증거 성경을 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 왜 자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욥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 내 자식들 어떻게 되면 어떠나. 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면 어쩌나. 그래서 뭐냐, 늘 자식들이 예배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예배 생활 하나 안 하나. 왜냐, 그래가지고 늘 제사 예배 똑바로 드리니 너게 없냐. 왜? 하나님의 재앙 받을까 봐.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염려하는 거 있죠? 그거 큰 불신앙이에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요. 모든 불안을 기도로 바꾸세요. 순간 올라올 때요, 기도로 바꾸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내뱉는 말, 고백, 심지어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속말 있죠, 속말. 이것까지 전부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늘 내가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죠? 사망의 열매 늘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죠?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뭐요?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열매가 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약 한 제 지어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즐겁게 지내세요. 늘 인상 쓰고요, 불평과 불만 가지고요, 교회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에는 또 뭐냐, 교회에 대한 불평,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불신앙, 이거 계속 가지고 있죠.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게, 뼈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여러분, 뼈 보약 가지고 가세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예. 그래, 속 없이 살아도 그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보면은. 그렇죠? 네요. 진짜 복음 알면요, 예전에 그랬다니까. 진짜 저 사람 속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 예.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이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속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유,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혹시 그대로 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망합니다. 맞아요? 죽이는 사람은 잘 살아요? 죽이는 사람은 더 죽습니다. 맞죠? 그걸 갖고 잘 산다, 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아요. 그래, 교회에 사탄이 틈타고 이간질 시키는 제일 큰 통로가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뭐 해버려요? 교회를 나눠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 와서 누가 이렇네, 누가 저렇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딱 입을 탁 때려버려요. 아시겠죠? 뭐라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 남자면 이놈아, 여자면 그렇게 하십니다. 욕을 들어야 마땅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간질하고, 교회 가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목사님이 이래 되겠냐고 저래 되겠냐고, 장로님이 되었고 이래 되면 저래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맞죠?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되냐? 아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틈을 속입니다. 이래 저래서 이년아 이래 버려야 돼. 속말도 하지 마세요. 남 죽이는 건 속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순간순간 보면 불신앙 올라오려고 그래요. 불신앙도 올라오고, 내가 과거에 자꾸 상처들을 자꾸 올라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 우리가 성도들하고 포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포럼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여러분에게 이익이 안 됩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죠. 말씀을 한 장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23절까지 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말씀 따라,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중심으로,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돼도 내가 내 맡은 직분에 이게 복음 안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멈출 줄도 알고요, 내려놓을 줄도 알고요, 양보할 줄도 알고요, 때로는 그걸 위해서 도전할 줄도 알고요. 아멘.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착각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 삶에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늘 이 막 투기하고 시기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도 모르게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돼요. 예, 그런 나 자신을 점검해요. 아멘. 열매를 보면 뭘로 알아요? 내가 뭘 가지고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요,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지도록. 여러분요, 육신의 열매, 내 마음, 내 중심, 내 입장,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5가지 삶의 우선순위는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요, 기도의 방향도 그렇게 맞춰봐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맞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응답이 뭔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대통령이 앉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예. 이쪽은 별로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고 늘 감사하세요. 예.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되어지는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응답이라 여겨지는 하나님 잘못된 응답의 기준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이,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이제는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일들을 두고 또 삶의 일들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올바른 제목들을 붙잡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